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기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죠. 소나 양, 그 피를 가지고 그 죄값인 사망의 피, 이것을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제사 때 드리는 이 제물, 그 제물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는지를 그 제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큰 것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형편에 따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게 하셨거든요. 부자는 송아지로, 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양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정말 극빈한 사람은 조금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크기, 내용,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수청하실 때 가장 화를 낸 부분이 이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이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거예요. 병들고 흠 있는 그 재물들을 팔으면서 폭리를 취했고 그 뒤에서 부정과 부패로 뒷거래를 하면서 그 성전에서 부를 누리고 또 그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거기에 공정함, 거기에 순결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악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것만 남고 내용은 사람이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섰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제사를 소홀히 여겼어요. 제사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외식됨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제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단번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 오늘 본문 25절로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은 큰 성전을 지어놓고 아주 대형 교회에서는 몇 억대 하는
그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좋은 의자 속에서 좋은 조명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산속에서 어떨 때는 지하 공동 무덤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한 곡 불러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목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도 크게 소리내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은 찬송 한 곡을 조그맣게 반복해서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외형적인 것은 화려하지 않고 그 모여지는 숫자도 적고 정말로 모양으로 본다면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함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는데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